하나님의 말씀 시편 60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곧자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라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신 이심이로다. 아멘. 본문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두리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을 때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내가 너희 빛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될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들으라고. 근데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 위해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의로워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집, 불순종, 연약함, 완악함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렇죠.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해요? 어린아이가 하는 일은 먹고 자고 쉬고 노는 게 그게 일이에요. 딴 게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보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 나가서 열심히 봉사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은 밥 먹을 때 잘 먹고 잘 때 잘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부모와 같이 부모의 품 안에서 놀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하루하루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들을 그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먹어야 될 그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못 먹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그렇게 그들을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 안에서 쉬고 그 안에서 즐기게 하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이 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 그 이동 경로를 보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치셨는지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 정복된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온왕 헤스본이고 하나는 바산왕 옥입니다. 그 시온왕 헤스본은요. 그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아르논 강가에서부터 야복 강까지. 아르논 강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레피도 급하게 달려오는 아주 성질이 급한 그리고 야복은 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혈기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안에 있는 그 혈기들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 이스라엘의 심령이었어요. 또 하나는 바산왕 옥은 뭐냐면은 그 왕의 특징은 목이 길어요. 즉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들의 고집, 우리들의 불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만, 고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내 삶 속에서 내 심령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집 피우고 먹으라는 음식 안 먹고 하나님 안에서 쉬지도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 완악함이 꺾어지고 죽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뭐냐면은 절대 에돔 사람의 지역은 한 발자국도 너희가 밟지 말라고. 그냥 음식을 사서 먹고 그 땅은 절대 밟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에돔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모압과 암몬도 얘기해요. 암몬도 절대 그 땅 밟지 말라고.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에돔은 누군가를 죽이려는 것, 누군가에게 복수하려는 것. 모압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 암몬은 누군가를 모독하고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누군가 나를 저주하고 누군가 나를 모독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나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전복되어지는 성이 있는 반면 내가 사랑 안에서 전복되어지는 성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저 하나님 은혜 받고 사랑받는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딱 인도해 주셨을 때 이 백성들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 모세에게 순종을 해요. 이제 결국 모세의 말을 잘 듣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여호수아의 이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슨 말만 하면은 개기고 대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점점 그 혈기가 낮아지더니 온순해지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고집 피우고 교만하고 말 안 듣던 사람들이 말만 하면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아름다운 복된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늘 주의 은혜가 가득하고 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 인도자가 되시고 내 빛이 되어주시고 내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자체가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내게 인도해 주시는 그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고집과 내 불순종이 죽어지고 거기서 내 혈기도 죽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정복되어지는 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돔, 모압, 암몬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정복해 줄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이 있었고 또 요셉을 팔아넘겼던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다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누가 나를 이끌어 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생각만 하면은 분나고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생각만 하면은 열받고 생각만 하면은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확 밟아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처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심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온전히 높은 곳에 인도해 주시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 것처럼 희생하고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조차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자신의 희생제물로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애제전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독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밖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고 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죠. 견고한 성은커녕 내 마음의 약한 성도, 내 마음에 이만큼 하나조차 내가 주관하지 못하고 내 연약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내 혈기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좁은 마음, 내 좁아 터진 이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십자가에서 다 죽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시어서 내가 이 자리에 쓴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간 예수님을 통해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서 내 안에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복하기 어려운 사람, 내가 정복하기 어려운 그 내 심령, 내 혈기나 내 힘으로 정복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용서로서, 은혜로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정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바 되어서 용감하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이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각만 하면 화나고 불이 나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복하기 힘든 이 견고한 성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사랑에 충만하여 우리의 참된 다윗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사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신실함으로, 사랑으로 용감히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